축복 기회를 잡는 길. 두 번째,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3. 십자가를 지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란 겸손히 십자가를 지는 삶도 포함한다. 변명하지 말고 남 탓을 하지 말라. 예수님은 죄의 누명을 뒤집었어도 변명하지 않았고 남 탓도 없이 십자가를 지셨다. 죄의 누명을 뒤집었으면 불명예가 따르고 사람들이 쑥덕거리지만 묵묵히 십자가를 지면 곧 문제는 잠잠해진다. 왜 문제가 커지고 구설수가 생기는가? 십자가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생기면 십자가를 지고 사람 앞에서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변호를 받으라. 문제가 생기면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말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라. 저 집사는 얼굴도 두껍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나? 라는 소리가 들려도 사람을 찾아 동조자를 구하려 하지 말고 교회의 평화를 위해 조용히 있으라.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목사님, 그를 찾아가 보세요 라고 하지 말라. 목회를 처음 할 때는 대부분의 목사가 사람을 찾아가면 해결될 줄 알고 사람을 찾아다닌다. 그렇게 해서 얻은 체험은 대개 쓴 체험뿐이다. 사람을 찾아가면 대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가 더 깊어지고 오해가 커질 때도 많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으라. 가만히 하나님을 찾으면 문제 성찰의 능력이 생기고 용서와 이해의 능력이 생긴다. 그때 신기하게 문제가 풀리고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생긴다. 남이 구설수를 흘려도 입을 벌리지 말고 묵묵히 충성하라. 내가 남의 허물을 뒤집었으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의로워진다. 그것이 십자가다. 그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풍파가 커지는 것이다.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문제의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것도 십자가지만 일이 형통할 때 칭찬을 남에게 잘 돌리는 것도 십자가다. 교회에 나쁜 일이 생길 때 성도들이 다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라고 하면서 내 탓으로 돌리고, 좋은 일이 생길 때 성도들이 다 저 집사님이 정말 수고했어요 라고 하면서 남의 공로로 돌리면 얼마나 복된 교회가 되겠는가. 대개 남보다 똑똑하고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잘 안 진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순종하는 똑똑한 사람보다 순종하는 멍청한 사람이 낫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개 똑똑하지 않았지만 멍청할 정도로 순종하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다. 부족해도 말씀에 힘써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다. 한 목사가 집회 초청을 받아 어느 교회에 갔다. 영접하던 권사가 그의 꾀죄죄한 외모를 보고 중얼거리며 말했다. 이번 집회 다 틀렸구먼. 어떻게 저런 사람을 강사로 모시나. 저녁 식사도 성의 없이 대접했다. 그런 상황을 묵묵히 견딘 후 강사 목사가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 집회에 큰 은혜가 넘쳤다. 집회 후에 무시했던 권사가 자신의 무지했던 행동에 대해 깊이 사과했다. 외모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얄팍한 지식으로도 쉽게 판단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연약한 인간이 내리는 옳다고 여기는 판단이 아니라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는 실질적인 헌신이다. 예수님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다. 십자가를 지려면 지식과 외모, 체면과 명예, 본능과 욕심을 다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가끔 몸이 피곤하면 주일 예배 전에 이런 음성이 들린다. 오늘은 주일 예배 한 번 쉬자. 바로 그때 일어나 교회로 나오라.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벌떡 일어나 그 일을 하라. 가끔 교회 행사를 앞두고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집에서 쉴까, 행사에 참석할까? 그때 힘써 행사에 참석하라. 그런 유사한 선택 상황에서 한 보씩 후퇴하면 결국 사탄에게 잡힌다. 작은 한 걸음에서 불순종의 길보다 순종의 길을 선택하라. 어느 날 마귀 회의가 열렸다. 회의 주제는 어떻게 예수 믿는 것들을 시험 들게 할까 였다. 처음에 우락부락한 마귀가 말했다. 의장, 믿는 것들은 물질로 두들겨 패면 시험 듭니다. 마귀들이 박수치면서 좋은 의견이라고 했다. 그때 삐쩍 마른 늙은 마귀가 말했다. 진짜 잘 믿는 것들은 두들겨 패면 하늘의 면류관이 있다고 더 잘 믿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 마귀 역사 이래로 많이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 안건이 부결되었다. 그때 한 마귀가 말했다. 의장, 예수 믿으면 옥에 가둡시다. 그때 또 그 늙은 마귀가 말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예수쟁이들은 옥에 가두면 더 기도하고 더 믿음이 커집니다. 그 안건도 부결되었다. 그런 식으로 다 안 된다니까 의장 마귀가 말했다.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의견을 말해보시오. 그때 그 늙은 마귀가 말했다. 잘 믿는 것들은 핍박하면 더 믿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 유혹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가겠다고 맘먹고 일어나려고 할 때 내일부터 가자고 하면 됩니다. 술집에서 술을 안 먹으려고 하면 한 잔만 먹자고 하고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 오늘만 피자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도 모레도 늘 이길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아주 그럴듯해서 만장일치로 그 방법이 가결되었다.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내일이 없거나 다음 주가 없는 줄 알고 지금부터 순종하겠다고 하라. 가만히 앉아 구경꾼으로 지내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소외당하는 모습이 없게 하라.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질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서도 힘써 순종하라. 하나님은 순종하고 십자가를 질 때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내려주신다. 순종하는 삶의 축복.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는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어떤 성도가 묻는다. 목사님, 이쪽과 저쪽 중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때 목회자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십시오. 그러면 이쪽을 선택해도 좋고 저쪽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순종하면 비 올 때 집신 장사를 해도 복을 받고 맑을 때 우산 장사를 해도 복을 받는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비 올 때 우산 장사를 해도 망하고 맑을 때 집신 장사를 해도 망한다. 또한 가정과 자녀가 축복받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온유하고 친절한 성품을 얻는다. 또한 땀을 흘리고 책임의식이 투철해진다. 그렇게 살면 대개 물질적인 축복도 따라온다. 결국 순종하는 사람에게 승리와 명성의 축복이 따른다. 대적들이 한 길로 성도를 치러 들어왔다가 성도 앞에서 7길로 도망하고 사람들이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존경심을 가지게 된다. 사람이 가장 비참해할 때는 존경받지 못할 때다. 돈과 권력이 많아도 사람들에게 멸시받으면 살맛이 나지 않는다. 반대로 가난하고 연약하고 장애가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면 살맛이 난다. 언제 존경받는가? 말씀대로 살 때다. 믿음 생활을 하면 처음에는 친구가 나를 비하하며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많이 하지만 나중에는 자신과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결국 높여주시고 존경받게 하신다. 순종은 축복의 원천이다. 순종의 기회가 축복의 기회다. 하나님은 성도가 복받기를 원하신다. 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알고 일이 안 되면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인 줄 알라. 복된 사람은 허물은 내 탓으로 돌리고 공로는 하나님 덕으로 돌리는 사람이다. 일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 탓, 교회 탓, 남 탓으로 돌리면 축복 받을 수 없다. 복을 많이 받으라. 성도가 너무 초라하게 살면 불신자에게 본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삶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에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다.